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2026년 5월 14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리매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요셉은 드디어 바로왕 앞에 서게 되죠. 요셉은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명쾌하고 확실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들은 왕과 신하들은 감동을 받죠. 요셉의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이렇게 말을 하지요.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는 요셉에 대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육신의 영, 사탄의 영, 어둠의 영이 가득하죠. 로마서 8장 5절 6절에서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생각한 대로 말합니다. 그 사람은 똑똑하고 유능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생각은 모두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으로 가득 차 있고요. 그 결국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요셉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버릇이 있었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 인생의 깊은 절망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도 범죄하지 않았고요.
감옥에서도 그는 억울함과 원망과 좌절로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지혜와 명철이 있었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와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서 지혜가 충만하고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39절 40절에서 바로는 요셉에게 말하죠. 너와 같이 명철과 지혜 있는 자가 없으니 내 집을 다스려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는 요셉이 명쾌하게 꿈을 해석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혜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보면서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감옥에 갇힌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반전이 벌어진 것이죠. 성경에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백성과 사람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가진다면 이 땅의 교회들이 새로워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의 은혜 안에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애굽에서 존귀한 자가 되죠. 정말 그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지금 우리의 삶에 임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의 유산을 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된 사건을 어찌 요셉이 총리 되신 된 사건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이 사건이 요셉이 총리된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사건에만 우리가 관심을 쏟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엄청난 사건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 땅에서 더욱 견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권력도 얻게 되고 가정도 이룹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삶의 태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성실한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갑니다. 인간은 돈이 조금만 있어도 지위가 조금만 더 올라가도 목에 힘이 들어가죠. 높은 데 있다가 한 등급만 지위가 낮아져도 코가 석자나 빠지게 됩니다.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복을 받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그의 태도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7년째 풍년이 들자 성실하게 창고를 지어서 흉년을 대비합니다. 이렇게 성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충실하게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과 성실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내세우면 우리는 작아질 뿐입니다. 한없이 약해질 뿐입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나에게 집중하고 나에게 마음을 쏟을수록 삶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만족과 평강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삶에서 앞세울 때에 우리는 더없이 강하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경험하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경험하시는 오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으로 바로에게 인정받고 또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 땅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셉처럼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갈보리 교회와 또 예배와 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